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 담긴 뜻들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이 더욱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윤기와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태평양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섬에 가면 무슨 질문을 해도 조니 링고에게 물어보라고 답합니다. 이 물고기는 어떻게 조려야 맛있지? 라고 물으면은 조니 링고에 가서 물어봐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도대체 조니 링고가 누구이며 그에게 물어보라는 것일까? 그 섬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가 될 여자 집에 암소 한 마리를 가져다 줍니다. 신부를 데려가는 값입니다. 암소 5마리를 지불했다 하면은 대단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니 링고는 아내를 위한 지참금으로 암소 8마리나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마리타는 오히려 정말 볼품 하나 없는 여자였습니다. 깡 마른 데다가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다녔고 자신의 그림자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심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에 밝고 약삭 빠르기가 최고인 조니 링거가 그 여자를 위해서 무려 8마리의 암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니 링거의 어리석음을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 앞에 나타난 마리타는 암소 8마리 이상을 죽어도 데려오지 못할 만큼 아주 매혹적이고 기품 가득한 여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서 조니 링고를 그 섬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니 링고는 마리타의 숨어 있던 가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가치를 보았고 마리타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조니 링고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여인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영어에 appreci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appreciate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가치를 알다입니다. 이 말은 감사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I appreciate it. 그러면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알아볼 때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지닌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기보다는 나를 위한 이용 가치를 따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 결혼 관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얄팍하기 그지없는 심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이와는 전혀 다르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 중심을 꿰뚫고 나의 하찮은 내면의 진실과 나 자신도 모르는 내 가치와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와 나의 잠재적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소 8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시원찮은 나를 사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를 어프리시에이트 하십니다. 20세기 예언자라 불리우는 마르틴 부버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로 그것을 다져주는 일이다.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 포에마 예수교회, 정말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시가 되어서, 포에마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신통치 않은 나답게 만들려고 그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탕진합니다. 그죠? 결혼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는 일보다는 내 기준에 맞게 개조시키는 일. 그 귀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아이를 내 식대로 개조시키는 일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과연 변했습니까? 아니요. 천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내 천성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답게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그 귀중한 시간을 탕진합니다. 우리를 가장 나다운 나로 나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일, 큰 교회일수록 일사불란이죠. 나다운 것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함. 제가 강남에 40살에 미국에서 와서 가장 먼저 한 교회가 강남의 큰 대형 교회 행정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해고당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주여 삼창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주여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찍혀갖고는 해고당했는데 가장 나다운 나,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은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개조시키고 일사불란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북한 공산주의와 가장 유사한 것이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북에서 탈북해서 내려온 유해란이라고 하는 북한 의사가 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도움 끝에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원에 있을 때 대형교회, 중구에 있는 대형교회에 배속되어서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보다 의사가 낫습니다. 그러고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면담한 후에 열심히 해갖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공히 적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은밀하고 독특한 대화입니다. 대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구절구절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형색은 달라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염원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에는 당연히 자신의 소원들이 모조리 망라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제일 먼저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문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가, 어떤 태도로 섬기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원하는 거 한 가지, 설득력입니다. 하나님 설득력 좀 주세요.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 설명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빌며 괴상하게 생긴 나무나 바위에 절을 합니다. 그죠? 산신령도 섬기고 김유신 장군 영도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섬깁니다. 온갖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왜 언어를 주셨을까요? 교통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넘을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만이 자기를 넘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앙탈만 부리고 깍쟁이 노릇하던 누나가 선해졌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것을 챙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기 것을 주지 못해서 막 안달하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관념적으로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실제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로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생생한 실체로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나의.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능력 있고 부자인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찾아와서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열심히 설명한 후에 다음 학기 등록금 달라고 하면은 제 표정은 어떨까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말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라 일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라는 복수를 썼지만 아니요, 단수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잣집 옆집 아저씨한테 뭐를 얻겠다고 아부하고 그러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고 그것도 자기 목숨 다해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복받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치성드려서 그분의 눈에 들고 그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분의 명령을 고분고분 따라서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복받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감시자가 되고 맙니다. 폭군이 되고 맙니다. 교인들은 전전긍긍해하면서 하나님과 목사의 눈치나 살피는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주셨을까요? 네.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 같은 존재가 필요 없어요. 욥기에 너희들이 충성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충성한들, 여러분들 저한테 충성한들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충성하라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저급한 무당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형태입니다. 그 기독교가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은 430년간 이집트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으로
그 파라오를 굴복시키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자연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나일강, 개구리, 메뚜기, 태양 모두 다 신들을 얘기하면 신. 개구리를 갖다가 어떻게 섬겨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부활의 신입니다. 왜요? 겨울에 다 죽었는데 봄 되면 나오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받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는 신들을 다 하나하나 다 제압한 것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들의 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파라오나 신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전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자음이 딱 넣으면은 직접 읽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라고 할까요? 아까 그랬죠.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모세오경 이렇게 보면 자음만 나오거든요. 그걸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에서 나오는 모음을 결합해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었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문서를 조사한 결과 어디에 가면은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이 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원래 이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134개의 율법으로 만들었죠. 왜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이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종교를 종교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44년 동안 떠들었는데도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 여행 가면은 중국이라 그러다 한번 향불 붙이죠, 그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복을 받을까요? 통도사에 가면은 황금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황금 개구리가 아니라 그 개구리만 나오면 모두 다 난리가 납니다. 복 받는다고. 황금 개구리가 아니라 그냥 그 흑개구리, 흑색깔 나는 개구리. 얼마나 종교가 인간들을 어리석게 만드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10시간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3분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염불외듯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만 질러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알고 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노예된 우리를 사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원래 위치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죠. 아바 아버지의 아바는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꼬마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 뭐든지 들어주는 정말 위대한 존재가 아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착하게 산 사람,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히 신앙생활한 대가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토록 무서워 눈치만 살피던 하나님이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뵈러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고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다.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2등만 해도 잘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2번째 부자야. 우리 학교에서 내가 2번째로 공부 잘해. 최고죠, 그죠? 그렇지만 당신을 2번째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나죠. 집사람이 와서 여보 당신을 사랑해. 기분이 좋다. 그런데 2번째야 그러면 뭐예요? 만세예요? 어떤 놈이야예요?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춰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는 종교 행위가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복에 있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신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랑의 지위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다윗을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본능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자기의 본능을 깔아앉히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존재. 내 자녀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도 바울마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어느새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 욕망에 이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빤히 바라볼 뿐이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다윗, 그것도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단의 지적에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흐른 다음에, 그때는 이미 솔로몬이 태어난 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다시 성령을 간구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짐하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도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실망, 어떤 회의가 들어도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숱한 잘못도 다 넘어서 내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될 때 내가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 곧 주기도문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귀한 기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친히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으며 새기며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그 귀한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게 하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